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려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제 돌아온 형제들을 질책하는 요셉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는 14, 15절에서 형제들의 감정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를 알게 됐다고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요셉이 거기 그 자리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총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팔, 떨어지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잘못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무릎을 꿇는 것, 그런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그 형제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포에 휩싸인 그 형제들에게요, 15절에서는요, 두 마디의 말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는 강한 질책이고 하나는 강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극단으로 모는 거예요. 극단으로. 그리고 둘째는 16절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서면서 순순히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네 마디 말을 하죠. 하나는 뭐예요?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네 마디의 말을 통해서 뭐예요?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을 통해서 유다의 고백과 그 고백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시험에 말을 합니다. 뭐예요? 베냐민만 빼놓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던 시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도는 속건제의 정신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출 죄악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고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유다는 이제 두 가지로 요셉을 감동을 시켜요. 하나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유다 안에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계를 먼저 설명했다고요? 총리와 베냐민의 관계.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틀림없이 베냐민은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와 베냐민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는 유다의 자세, 그리고 유다의 말, 웅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본문 속에서 유다의 겸손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었다. 간절함.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희생이 이 겸손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기 희생을 통한 겸손.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려는 자세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자,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관계, 즉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호소하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총리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음을 말하고 이제 베냐민과 아버지의 관계를 자세하고 그리고 간곡하게 설명하며 반드시 동생을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설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속에서는 유다가 이제 6가지의 말로 총리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을 통해서는요,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가 했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는 아내 라헬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집을 나간 후에 육식 동물에 의해서 찢겨 죽은 것으로 확실히 이제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나 여기 유일하게 베냐민 하나만 남아 있는데 이 아들까지도 너희가 데려가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29절에서 이제 막내마저 이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슬퍼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슬퍼하다라는 거, 이게 히브리어로 베에라, 원 동사는 라입니다.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베에라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불행 가운데, 재난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즉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만일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길에서 요셉에게 덮쳤던 그 재해와 같이 베냐민에게도 닥쳐서 만약에 베냐민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몸은 가장 비참한 고통, 가장 비참한 재난 가운데서 슬퍼하며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총리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입니다. 30절에서 이제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건을 그럽니다. 이게 캐시라예요. 원동사는 카사르인데요. 캐시라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생명과 생명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유다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연합은 깰 수가 없는 연합이라고 이제 그렇게 총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1절 상반절에서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염려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냐민 없이 자신들만 돌아가게 되면요,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요?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가실 거라고,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총리를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31절 하반절에서는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신들은요, 아버지를 죽게 만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31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에 또 슬퍼하며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게 29절에서 말씀했었던 슬퍼하다와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좀 언어가 달라요. 같은 말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히브리어 야곤입니다. 야곤. 이게 그냥 뭐 슬퍼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임할 거라. 큰 슬픔, 비탄, 괴로움,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유다가 그거죠. 자신들이 베냐민 없이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들의 노령의 아버지는요,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비탄으로 인해서 죽게 만드는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32절에서 자, 베냐민을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총리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뭘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왜냐하면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총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베냐민을 데려올 때 그 아버지의 생사를 걱정하는
그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베냐민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요. 자,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삭 때서부터 한 가지 그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편애. 이 편애의 고질적인 병이 아직까지도 그 가정에 있음을 보게 합니다. 자,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편애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더 베냐민에 집착하게 된, 이거는 거의 사실은 집착이죠. 예착이 아니고. 이렇게 집착하게 된 배경 속에는 아마도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믿은 그 이후로 야곱은 오직 베냐민에게로 모든 이제 정이 쏟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요셉을 편애할 때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죠. 근데 이 베냐민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형들이요. 시기와 질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왜 없었을까요? 그러면 죄악. 그렇죠. 응?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고 그리고 요셉의 겉옷을 갖다다가 어떻게 해요? 마치 아버지로 인해서 아주 교묘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가서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워서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져요? 기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베냐민까지는 아마 옛날의 형제들이었더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성도 여러분. 자, 유다의 이 6마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과 영생을 잃지 않을 복된 자들이다. 예, 왜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과 영생을 잃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뭐 때문에요? 예. 베냐민을 향한 사랑, 베냐민을 향한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사랑과 관련돼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 이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아하바를 써요. 근데 아하부는 어떤 단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사물을 사랑하고 이렇게 인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하부를 써요. 근데 이게 둘 다 원동사는 다 똑같아요. 아해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명사 아하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하부가 됐을 때는 인간의 사랑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멸망하기로 하나님께 헤렘 바쳐진 자들이었다는. 망하기로,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하바요. 신성한 사랑. 극강의 사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사랑이 여기 있어요. 아하바가 여기 있어요.
극강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었다고요? 아하부가 아니고 아하바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바의 사랑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니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극강의 사랑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극강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잘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담겨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알아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만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는 아하부예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은 이 어려움에 있는 그 아들을 건져낼 수 있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은 구원이 안 되는 사랑. 그것이 인간의 사랑.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하바, 즉 절대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모든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총리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남아서 종이 될 터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가 죽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 베냐민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속에서 유다가 두 가지 간청을 해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33절에 보니까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남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33절에서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로도 번역을 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좀 더 극적이 되려면은요, 제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더 극적이고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나거든요. 이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제발, 제발 이런 말. 이 제발이라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유다가요, 애굽의 총리에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 베냐민의 석방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자, 지금 유다와 유다의 형제들 앞에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길이 있다고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냥 속편하게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돌아갈 마음이 이 형제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쉬운 길을 갈 마음이 없어요.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제발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뭘까요? 효심.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려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예를 다하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나 사회 나와서 우리 어른들께 존중하고 효를 다하고 예를 다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서이고, 특히 더구나 교회는, 기독교는 더 하나님께서 그 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거,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뜨거운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은 근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하부요. 아하부의 사랑. 그 형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 유다와 형제들은요, 동생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해버려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나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난날 자신의 죄악과 직면하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변화되어서요, 이제는 그 반대로 형제를 종으로 팔았던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요, 이제는요, 형제를 위해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 야, 이거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는 이제 베냐민을 보내주어서 아버지에게 미치는 재앙, 불행이, 그 불행을 막아달라고, 그 불행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간청을 해요. 여러분, 유다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유다의 평생, 유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유다의 감정,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38장에서 살폈던가요? 38장에서 유다의 사건을 봤던 것 같이, 유다는 죄책감 속에서 거의 2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방황의 세월을 살아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누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했던 자신의 죄악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요, 충성과 효도를 다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누구까지 데려왔어야 돼요?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왔지만, 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귀양을 시켜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총리 앞에서요,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간곡하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유다, 간청하고 있는 유다, 그 유다를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이 유다의 웅변과 함께 요셉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요셉은 아마 지금 이 유다의 18절부터 34절까지의 18절부터 34절까지의 유다의 웅변, 이 설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형제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내민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과 직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회개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돌아온 형제들, 그 형제들을 드디어 만났다. 이것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고 하는 뜨거운 형제로 똘똘 뭉쳐있다는 사실. 22년 전 자기를 팔았을 때와 지금의 자신의 형제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의 형제들이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이 베냐민의 은잔을 통하여서 형제를 시험한 결과 20년 전과 전혀 다른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뜨거운 형제들을 보면서, 여기서 요셉 속에 있었던 일말의 그 어떤 상처, 쓴뿌리, 의심, 형제들을 의심한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여기서 다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완전히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33절과 34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세례 정신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영광이 임한다.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 정신으로 살 때만 부활의 영광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쉬운 길이. 유다가 그 쉬운 길, 그 편한 길로 자신만 살겠다고 베냐민을 두고, 왜냐하면 두고 가도 이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에게서 잔이 나왔잖아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베냐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억울하겠지만. 두고 만약에 고향으로 갔으면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유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역사에는 만약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장의 목숨은 건져서 좋았겠죠. 그러나요, 가자마자 아버지의 준엄한 책망을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유다에게 복을 빌었을까요? 저주를 빌었을까요? 틀림없이 유다에게 저주를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또 애굽으로 내려와서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남은 이 기근의 기간이 아직도 많은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 집안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그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 유다는 자기 희생적인 뜨거운 효심과 형제로 베냐민을 구원하고자 애씀으로요, 그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오늘 구약 성경 가운데서 세례 정신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장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죠.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목.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복 중에 뭘 받았어요? 그와 그의 후손들이요. 왕권을 받습니다. 제사장권은 레위 족속들에게. 그 다음에요, 두 배의 몫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혈통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센터에 유다의 족속이 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들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의 혈통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시며 중보자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유다와 같이 당장의 이익과 자기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역설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요 산다라. 자, 성도는 이 역설의 진리, 즉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와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애쓰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책임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어놓고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했다라는.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그래서 지난 18절부터 여기 34절까지 간곡하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야 하는 이유와 또 함께 자신이 애굽에 남아서 종의 삶, 즉 멸시와 천대를 받는 종이 되겠다고 총리를 지금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자, 유다가 왜 쉬운 길을 내비두고 이 지금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평생 동안 가족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자유를 박탈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과연 그런 결정 하시겠어요? 유다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요? 근데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아니 베냐민만 남기고 그냥 편하게 고향으로 가도 되잖아요. 가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 때처럼 그렇게 죄책감도 안 겪어도 돼요. 그런데도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고 가족들과 이별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감. 아버지에게요.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유다와 같은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유다처럼 세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려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에게도 책임감이 있었어요. 누구와의 책임감이요? 요나단과의 약속.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오는요,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의 생명을요, 끝까지 자기 손으로 끊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된 후에는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요, 데려와서 그에게 사울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과 독대할 수 있도록, 자신과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책임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으로 살다 간 사람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기브온에서 들려온 소식이 기브온 족속들이 배신자로 히브리 족속과 침략자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거짓말로 우리랑 조약을 맺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기 위해서요,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가서요, 기브온 족속을 살렸다라는.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책임감이 없는 교인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장은 많이 해요. 자기 주장은 많이 하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성도가 많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이요,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서약하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한마음교회 일꾼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서약하고서는요,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에 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요, 간혹가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다와 같이 이렇게 효를 다하는 성도, 그리고 뜨거운 형제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 성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 그리고 세례 정신으로 자기를 희생하려고 애쓰는 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말에
행동으로 책임지려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